안녕하십니까. 세계 선교 신학신대원 신학생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9일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학장 서한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또 피난길에 오르셔서 고생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母亲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몸에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 성령의 씨로 태어나신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 2장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곧 태어나실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아마 천문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인지 점성가들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왔더라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와서 어디로 갔느냐면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서 헤롯 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어디서 태어나는지 혹시 아시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들을 때는 내가 이 유대 땅의 왕인데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냐 이제 속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은 그 당시 유대교에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믿던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왕이 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디서 나는지 아느냐? 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2장 5절에 보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헤롯 왕한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합니다.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 당시 그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은 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그 유대의 왕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왕이 또 난다 하니까 이제 그 장로들과 백성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나시리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당신들은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보고 경배하거든 고국으로 돌아갈 때 나한테 들려서 나한테도 말해주고 가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과연 경배를 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돌아갈 때 헤롯 궁으로 들리라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왕으로 태어난다 하니까 아이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나한테 들렸다 가라고 해놓은 것인지 그 내용도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이라 하면 옛 이름이죠.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래 말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이며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사시던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km 정도 9마일이나 되는 그런 먼 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직선 거리로 봤을 때는 약 150km가 된다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에도 고속도로처럼 지금의 우리 이 나라 고속도로처럼 쭉 뚫어진 길이 아니라 그 산길이지요. 굽이굽이 돌아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키로수를 계산을 한다면 아마 한 300km가 넘지 않을까 봅니다. 약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300여 킬로나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또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그 머나먼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시게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기록해 놓으시고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아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 하더라도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낳으셔야만 했지요. 그리고 또한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몰약과 유향과 이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은 백성들이 왕을 찾아 배울 때에 그 왕한테 갖다 흔히 바치는 그런 예물이기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구해 갖고 와서 아기 예수께 그 몰약과 황금과 유향의 예물을 드리고 갔는지 모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예물을 가지고 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여기 12절, 13절, 15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또다시 아기 예수지만 피난길에 오르셔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피난길에 올라서 애굽으로 피난살이를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그 시절에 조금 성장할 때까지 헤롯 왕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사셨는데 그때에 돈이 있겠습니까? 아기를 낳으러 나사렛에서 다윗의 고향까지 내려가서 아기 낳고 며칠 몸조리 하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간단한 보찜만 싸가지고 갔을 텐데 거기서 갑자기 피난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먹고 살아야 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까지도 예비해 주시려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값진 예물을 가지고 가게 했던 것이지요. 여기 이제 12절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리 이야기를 했지요. 당신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아기를 찾거든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오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 생각하기를 쏘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기 왜 동방박사들이 고향으로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갔느냐 하면 이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됐지요. 여기 1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빠른 생애 동안에 다 이루시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선지자의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급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밤에 빨리 아기를 데리고 내가 내게 다시 이를 때까지 애굽으로 피난을 가거라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요셉은 마리아와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급히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피난길에서 박사들이 가져다 준 예물을 가지고 피난을 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피난을 가게 되는 이유도 왜 피난을 가느냐 하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밤에 애굽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이래 나오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이죠. 그런데 이 나라도 어렸을 때가 있고 장성할 때가 있고 늙었을 때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아들 예수의 그 이름을 써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이기도 하지만 가장 비밀이 또한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감추시기 위해서 39권의 수많은 내용 안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적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호세아 11장 1절 말씀도 예수의 어렸을 때에 이래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그 다윗의 고향에서 아기를 낳았던 요셉과 마리아는 급히 애굽으로 피난길에 오르고 애굽에 가서 헤롯 왕이 죽기까지 거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헤롯이 박사들을 기다리다가 영 안 오니까 이제 쏘갔다 생각을 하고 이제 병사들에게 어떠한 명을 내리느냐 하면 쏘갔다. 이제 박사들이 다녀간 때를 생각을 해서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여라, 이런 명을 내리게 됩니다. 누구 하나 죽이려고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지구 땅은 온통 사단의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엔 선지자가 없었지요. 깜깜한 암흑과 같은 암흑기의 시대를 이스라엘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없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던 그런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는 깜깜한 흑암과 같은 밤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이러니 사단이 온통 장악을 하고 살아오던 그 시대도 역시나 예수님 한 분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말로는 헤롯 왕이 왕으로 태어나서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죽이려고 했지만 더 크게 본다면 사단의 사슬 아래 있던 그 시대도 또한 헤롯 왕을 들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인 줄 믿습니다. 여기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 중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라마 근처 셀사에는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10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야곱이 아내가 4명이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있고 라헬의 신부 또 레아의 신부, 이래서 총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아들을 둘을 낳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요셉을 낳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고 나서 라헬은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라헬의 그 무덤이 그 라마 근처에 셀사에 라헬의 무덤이 있게 되죠. 창세기 3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라헬이 그 슬퍼하고 이러는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그 존재가 비록 그 시대에 헤롯 왕이 살던 시대에 라헬은 없었지만 그가 영의 세계에서 바라볼 때에 그 지경에 사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헤롯 왕이 영을 내렸을 때에 엄청 슬퍼했다는 내용을 에레미야 선지자의 손을 들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기록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출생한 아이들을 죽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 입장에 있는 라헬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슬픈 소식이었지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일을 보고 라헬이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크게 통곡한다라고 표현을 해놨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현몽을 하게 됩니다. 이미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죠. 헤롯이 죽기까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난길에 간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에서 살게 됐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의 사자가 또 와서 찾아와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이제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부친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됐습니다.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부근에 와서 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혀 어느 곳에 가서 산 것이 아닙니다. 또 아켈라오가 임금이 되었으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주 난폭한 그런 그 임금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자기들의 소식이 들르면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 생각하던 중에 갈릴리로 가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또한 이루려 하시려고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후손인 그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았고 또한 나사렛에서 잉태되었으며 그곳에서 30세까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래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여기 이사야 9장 1절에도 보면 이 나사렛 동네 갈릴리 동네 나사렛 동네가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갈릴리는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이방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갈릴리고 호수가 있는 그 지방을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시했던 것이죠. 유대 민족 중에서도 아주 그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를 하고 같은 유대 민족으로서 인정을 안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멸시를 당하던 갈릴리 사람조차도 나사렛 동네를 아주 멸시하던 빈촌 중에 빈촌이 나사렛 동네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빈민, 빈촌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사셨고 베들레헴에서 타에 태어나실 때도 번듯한 방에서 태어나시지 못하고 묵을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멸시천대 그런 것을 받으시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을 것이며 누가 구원자로 인정을 했을 것이며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아들로 왕으로 오실 이가 그분이라는 것을 누가 인정을 했겠느냐 말이죠. 여기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결실할 것을 설명을 해 놓으신 것이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그
그럼 다윗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족보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 위에 족보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여기 또 한 구절 살펴보고 넘어갈 내용은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빌립이 뭐라고 전도를 했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곧 나사렛 사람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정도로 나사렛이란 그 동네는 아주 빈민촌이요 보잘것없는 곳이요 그곳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 그 동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고 이새의 뿌리에서 그 줄기에서 태어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을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즉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냥 멋으로 읽어 내려가는 책도 아니고 내 잣대로 판단하면서 소설처럼 읽어 내려가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오래전 태고 옛적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옮겨 적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 손에 넣어주신 것이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살펴본 즉 이제는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몇 구절 그것이 다 아주 알뜰하게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때로는 사람의 눈에 대수롭지 않아요. 그냥 우리 눈에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후 사정과 되어지는 상황을 모두 알고 나면 지나놓고 본다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우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해 가신다는 내용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대로 탄생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선지 사도들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보면서 아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상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로마의 황제가 영을 내렸구나. 다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구나.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갔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모습을 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린 것은 하필이면 왜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을 즈음에 각기 고향에 돌아가서 다 호적을 하라고 영을 내렸을까요? 이 당시에도 고향을 떠나와서 객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향에서 어느 곳에 가서 그 어느 백성이 얼만큼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다 호적 정리를 하라는 영을 내리게 되는데 마리아의 몸이 만삭이 되었을 때 호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 먼 거리, 거의 여기서 한 부산 가기만한 거리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가기만한 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걸어서 몇 날 며칠을 가면서 또 자고 가면서 또 자고 만삭이 된 몸으로 빠른 걸음도 걸을 수가 없고 그 걸음으로 내려가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힘이 든 거리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내려가는 약 한 천리나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영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황제가 영을 내렸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고 와야만 됐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 느린 걸음으로 가니까 고향에 도달한 사람들은 미리 다 왔지요. 고향에 방들이 다 찼습니다. 묵을 집이 없지요. 아이는 태어나고자 하지요. 그러니 아이 낳을 곳을 찾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낳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에 가서 아기 예수를 낳아서 그 말구유가 말이 밥 먹는 밥통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기를 낳아서 말구유에 눕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즈음에 맞춰서 빨리 가서 호적 정리를 하고 올라오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기간에 맞춰서 내려가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즈음에 맞춰서 그 로마의 황제가 영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고 베들레헴뿐이 아니라 각기 이스라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다 술렁거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고유 명절 추석이나 그 음력 설 때가 되면 서울이나 이 객지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서울역의 기차표도 용산역, 청량역 기차표도 벌써 한 달, 두 달, 석 달 전에 차표를 예약을 해야 되고 고속버스도 미리 예약을 하지 아니하면 차를 탈 수가 없을 만큼 북적대는 그런 기간이 명절 때입니다.
그럴 때 다 어디 갑니까? 서울은 한산하게 되지요. 도시는 모두가 다 고향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 친지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2000년 전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도 이런 현실이 그 당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은 황제의 명을 내려야만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사단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지요. 구약 성경에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는 소리 소문 없이 강물이 흘러간 같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모든 이스라엘이 다 움직임으로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단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땅에 왔는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장 11절에서 14절을 좀 읽어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요. 천사들이 춤을 추고 이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육적인 나라를 다스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요. 평화와 평강과 화평을 주러 오셨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으로 가득 가로막혀 있던 우리 사이를 열어주시고 당신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평화의 길을 열어주려고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도 평화를 열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이처럼 로마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죠. 그것은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정말로 실질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꼭 태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땅 전체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왕을 찾아가서 베들레헴 지경의 사내를 죽이려는 영을 내리게 되고 또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그 이유도 모두가 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피신했던 예수님의 가족이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또한 멸시받는 나사렛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 또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컫게 되는 예수님의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고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설명 듣고 깨달은 사람만이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강해에 쭉 나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설명이 될 것입니다만 이제 그 예수님에게 택함받은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어려운 것은 또 쫓아가서 또 찾아가서 이 내용이 무엇이냐고 또 물어보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열어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받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땅 전체 유대 땅에 전파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12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볼품없이 빈민촌에서 가진 것 없이 배운 것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주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유대 땅의 그 유대인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처럼 핍박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은 아닐런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에 대한 때도 알아야 되겠지만 나 자신이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지금 몇 구절만 살펴봐도 몇 사람한테 써놓으신 내용을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이루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도요, 우리에게 이룰 예언의 말씀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라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신자지요. 약이라는 글씨는 약속 약자,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택한 백성과의 맺는 약속의 말씀이 약속, 신약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지나갔고 예수님 때로 지나갔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겨놓으신 것이 신약의 약속입니다. 여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누가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갈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요, 절에 다닌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약 성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각기 제 갈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신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또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길 원하시는 모든 신앙인들께서는 신약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약속을 어겨서 버림받은 저 유대 땅에 첫 번째 택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약속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지켜 복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것처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신약의 예언을 깨닫는 자들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민족들이 깨닫지 못해서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아들을 영접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리운 자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약속된 말씀을 얼마나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냥 믿고 계십니까? 편하게 신앙을 하려고 힘든 것은 하기 싫어서 그냥 믿음으로만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맞지만 믿음으로 더하기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는 것, 신약 성경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믿기는 믿되 믿음 생활은 하되 밤같은 깜깜한 자가 되어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살아가셨던 유대인들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외다시피 했어요. 미간에 붙이고 옷술에 붙이고 온통 앉으나 서나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한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는 그들의 당한 이런 일들을 거울과 경계를 삼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무엇을요? 구약 성경을. 구약은 지나간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손에 무거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쥐어주셨을까요? 지나간 시대의 역사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심판을 받았던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마라. 너희들은 저들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 속의 약속을 믿고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지금 해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코 깨달아서 넓고 깊고 높고 이러한 지식의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의 믿음이 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응하는 때에는 예수님의 때처럼 이 시대도 우리 앞에 때와 장소와 인물과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지요.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어느 때예요?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러 내려가라 한 때지요. 그리고 헤로당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할 때지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인데 이제는 죽이려고 또 죽일까 두려워서 나사렛 동네 가서 살 때지요. 그런 때와 장소와 하나님이 장소까지도 다 말씀을 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때와 장소와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로당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로마의 황제가 나오지요. 동방 박사들이 나오지요. 또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주변 인물들이 나오죠. 다 이렇게 때와 장소와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 다시 오시는 이때에도 때와 장소와 인물들과 이 모든 일들이 강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그 내용들이 지금 어느 순간까지 어느 시점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으로 준비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나도 복을 받고 내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며 천국을 알려줄 수 있는 신학생 모두가 되시고 또한 직분자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